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연휴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자꾸 기회가 줄어듭니다.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옵니다. 꼭 입을 여셔서 한번 입을 열면 자동으로 열어져요. 그랬을 때 꼭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 전해서 또 하나 뭐예요. 교회에 나가다가 실족된 분들, 그분들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뭐 교회 마땅한 교회 없으면 우선 이 영상 매일 말씀드리면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거라도가 아니죠. 이 영상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그 자세히 우리가 구절구절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1장 9절이죠.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 형제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런데 요한은 너 형제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아까 내가 같은 민족으로서 너희들과 같은 동족으로서 너희와 입장이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도면서도 장로죠. 사도는 특별히 주님을 직접 주님과 같이 직접 숙식을 하면서 그런 사도인데 그 삶을 같이 살면서 고난을 같이 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우린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예요. 자매님, 형제님과 우리는 다 같은 형제지. 목사는 조금이라도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성직자 계층은 없습니다. 주님조차도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주님조차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감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저기 캐토릭이 그러죠. 사제가 있고 평신도, 이거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평신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2장 11절 히브리서 거룩이 구별하신 분과 거룩이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친자, 우리는 양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형제예요. 목사님들 혹시 계신다면 절대 그런 그 구약교회 사고방식 갖지 마세요. 목사는 가운 입고 강대상 높여가지고 뭔가 구별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 우리는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반드시 박해를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일곱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걸 강론을 준비하면서 아까 한의원을 좀 다녀왔어요. 한의원을 다녀와서 제가 좀 침도 맞고 뭐 하면서 그 한의원에서 누워서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로. 내가 남들한테 말로는 남한테 뭐 거짓 목자니
그들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니 하면서 저는 뭡니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목사예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목사. 제가 실천하지 않아 마음이 짐이 되는 게 지금 거리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겨울이 제일 싫어. 겨울이 제일 싫어. 춥다고 그러면 그냥 몸이 오그라들어가지고 거리 설교를 나가서 해야 하는데 명절 쇠고는 제가 해야겠다고 며칠 전부터 맘먹고 있습니다. 나가서 입을 열어서 듣던 안 듣건 전해야겠죠. 그런데 그것도 지혜롭게 합니다. 막 확성기 데시벨 몽땅 높여가지고 이러지 말고 주위에만 가만 듣게 그렇게 하다 보면 관심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와요. 그들 듣게 해야지 막 그냥 행상하시는 분 같이 막 수박 사요 막 바나나 사요 그렇게 말고 가만히 하는 건데 아까 우리는 지금 고난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특히 서머나 교육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호강이 대받쳤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전한 그 은혜 복음 안에서 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뒤섞으려고 할 때 거기서 구별된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가 유대인들 그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율법주의자로 살면은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대접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서 자기가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러고자 할 때 바울을 죽이러 특공대를 조직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아마 장로교 그 조직에 서면은 전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저도 목사님들 많이 알아요. 조그마한 사이즈 하나 교회에 맡아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 보니까 장로교 교리가 틀린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와서 뭐 내게 나를 돌로 치고 나를 죽이려고 특공대 조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괜히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따돌림 당하는 거, 또 목사들한테 견제받는 거, 그런 거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게 바른 성경이고, 말씀은 세대별로 나누어 보야 한다는 거, 절기를 지키지 않아야 한다는 거, 계시록에 우리의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다른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인데 저쪽 율법이나 저쪽 계시록 때 666표나 적그리스도 그런 것하고 섞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견제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뭘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다니까. 사지를, 말을 4마리를 묶어요. 사지를. 그 말을 회초리로 치면은 사지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피튀임을 다 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선진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 기록한 것이다. 그런 신약복음 때문에 요한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까 뭐 많이 있었죠. 구약에도 다니엘, 요셉. 왜? 바르게 행하려고. 우리 아이 안에 아니죠. 그 누굽니까? 어? 그 주인의 아내 그로부터 피하려고 했을 때 감옥에 갇혔고, 다윗이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쫓겨다녔잖아요.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10절 주의 날입니다. 이거 제가 설명 많이 드렸어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The Lord's Day, 대문자입니다. Lord's Day, 주의 날.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아침에 하는 것은 매주의 첫날. 위크죠, 위크. 7일, 일월, 화, 수, 목, 금, 토의 첫날, 일요일을 얘기해서 주의 첫날 예비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이 아니야. 뭔 주일이야. 그날만 주의 날이야? 주님 날이야?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여기서 말하는 건 주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요? 아까 계시록 환란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부터서 저 천년왕국까지 그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집중도 하면 주의 날, 그 환란, 신년 환란, 심판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The Lord's Day,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록 설교한다는, 강론한다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주일이래, 일요일이래. 안드로메다입니까? 그걸 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멀리 AD 96년경에 앞으로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질 일을, 그것을 환상을 미리서 보신 거란 말이에요. 본 거란 말이에요. 그 7년이 앞으로 지금 오지 않았어요. 그게 주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어떻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니까 또 이것은 갖다가 우리 그 성령 충만할 때 이거 아니라 영 안에서 이끌림을 당해서 장차 2000년 이후의 일, 그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는 뭐예요? 그 바울이 봤잖아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의 날이라는 것은 아까 이사야서 13장 6절 9절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의 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라. 그 울부짖는 주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야곱의 고난. 그 주의 날이라. 무슨 뭐 이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주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멸하시니. 그 땅 어디? 중동 이스라엘. 됐죠?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요엘서 2장 11절이에요.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리셨다. 아까 주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려운 날. 심히 크고. 요엘서는 구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크고 두려운 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2장 20절. 죄송합니다. 이 밑에서 어떤 날을 봤을 때 자기 이 땅에서 들어간 유대인들은 여기 환란에 들어간 날은 크고 두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환란 이전에 부활 휴거되어서 올라간 우리한테는 크고 주목할 내려다보는 날, 같은 날을 그 주의 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아모스 5장 19절 20절이에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유대인이잖아. 아모스 구약에. 유대인들한테는 화가 있는 날, 어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어둡단 말이에요. 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주의 날, 유대인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 우리는 이미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요한보다 먼저 올라갔어요, 우리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크고 주목, 내려다보는 날에.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주의 날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시고. 주의 날에 어떻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뜻이라고?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를. 아까 안드로메다를 타고 돌아가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성령이 충만해서 현재 말씀을 전하는 거, 이런 상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제 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바울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나는 바울이고, 여기 한 사람도 바울이야. 근데 바울은 영에 이끌려서 지금 그 사람이 공간이동을 했단 말이야. 공간이동.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할 전에, 몸 안에 있으니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문 밖에 있으니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영 안에서 이끌려간 그 바울을 14년 전을 회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로. 돌에 맞았어, 바울이. 죽은지 알고 도시 밖에 던져놨는데, 그가 하늘로 체어 올라갔어요. 안 찾아도 알겠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바울은 이랬어요. 저는 아직 예수 믿는다고 뺨 한 대 안 맞았어요. 누가 내 얼굴에 침 한 번 뱉지 않았어요. 단지 너 그런 소리 좀 그만해.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아까 한의원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요, 내가.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강론할 때 제가 가끔 울긋불긋 해가지고, 다른 목사들 얘기하고, 다른 어떤 게 이런 얘기할 때, 제가 그걸 섭섭한 거,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표현했을 때, 야, 정말 나는 부끄럽더라고. 이런 구절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요한은 지금 뭐예요? 아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은 몇 차례나 영 안에서 이리저리 데려감을 당했어요. 천사들이 보여줬잖아. 계시록에서. 여기 보라, 저기 보라, 저기 보라. 많이 봤잖아요. 아까 10절.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은 보이스죠, 목소리. 계시록에 41번 나와요. 음성을 들었다는 게 41번 나오는데, 제가 1절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자, 개혁성경은 뺐어요, 이걸.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줬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려고. 근데 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그 표적은 뭐예요? 직접적인 거면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유대인은 여기 들어갈 사람이잖아. 당사자들이잖아. 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아시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고상하게 어떤 지혜를 추구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추구하는데 아까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건 유대인이 여기 들어가니까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 나팔 소리 같이 들린 거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 같이. 지금 여러분 천둥 치죠. 천둥 치죠. 저런 천둥. 저게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깨어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천둥침으로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알면 된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백성들한테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나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번개, 천둥 번개도 치면 나팔 소리 같은 것이. 신의 산이에요. 주님의 임재할 때는 아까 구름이, 영광이. 주님께서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오잖아요. 구름 사이에서 오시잖아요. 아까 표적이 뭐예요? 음성이 들리는 것 말이에요. 음성은 나팔 소리 같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동시에 살아있는 자가 채어 올라가. 그 나팔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러면 꼭 이게 나팔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시록 갔더니 천사가 그건 부는 나팔 소리단 말이다.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그건.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The trump of God. 하나님의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계시록에는 7 나팔은 천사가 부는 나팔, 천사가 부는다. 근데 천사가 직접 나팔을 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나팔 소리 같아. 그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죠, 시그널. 뭔가 그 결단이 있고 뭔가 어떤 명령이 떨어졌다기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뭘 하실 때 그걸 알리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시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까 하나님의 나팔은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출애굽기 읽어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나팔 소리가 있었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 부러지는 거. 그 소리에 우리는 들려 올라가는데 나팔 소리 같이 들리지만 아마 천둥 소리로 들릴 거예요. 아마 유축한데 뭐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다면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린다고 천둥 소리가? 정연수야 이리 올라오라. 아가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려준다고 그래도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장 하기 좋은 거 이거 그냥 강론이가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제가 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겨울에 추니까 거리 설교 하나도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데 제가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 되면 시험이 그냥 이틀 사흘 뒤에 남았어. 그러나 시험을 갖다가 보름 뒤에 열흘 뒤에 보름 뒤에 뭐 하고 싶어. 뭐 그런다고 해서 썩 늘지 않는다면
지금 70점 맞으려면 그때 가서 70점 맞는다면 그냥 일찍 맞는 것이 낫잖아요. 제가 회계보고를 생각했습니다. 이 강론하기 전에 좀 아까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다가 장담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나는 많이 기다렸어요. 의회관, 주님의 공중에 오심을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걸 그거 하나밖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 다른 게 없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오래 기다려서 10년, 20년 뭐 특별히 할 것도 같지 않아요. 아까 말했지만 어차피 지금 시험 봐도 70점, 나중에 봐도 70점 맞을 것 같으면 지금 빨리 보는 게 낫겠더라고. 70점 뭐 70점이요. 50점이나 들란가. 아까 구름, 천둥, 나팔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아마 쿵쿵 하면서 우리는 공중에 들려오실 건데 어떤 킹잼시정에 어떤 목사 뭐 피를 쏟아놓고 갈 거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 양반은 그렇게 근거를 하는가. 어찌됐건 뭐 피를 쏟건 쏟지 않았건 우리는 공중에 그냥 올라갈 겁니다. 갈 건데 자 11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시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에서 우리 같으면 A부터 Z까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렇게 강론할 때 전화가 와요? 강론할 때 그렇게 전화가 왔었더라고. 참.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요한한테는 거예요. 에베소서, 무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건 뭐예요?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종이 목사들 아니에요. 천사도 목사 아닙니다. 에베소서 문화 이 7교회 성도들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네가 영에 이끌려서 안드로메다를 타고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네가 보고는 그걸 다 기록하란 말이에요. 7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터키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교회가 거기 있는데 교회가 거기만 있었던 거냐?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샘플링 한 거예요. 샘플링. 근데 7교회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7교회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7교회는 여기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터키에 있었던 2000년 전 교회예요. 2000년 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현재 2023년 현재에도 이 7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이. 이 7교회가 이 형태가 이 샘플링한 교회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AD 30년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지금 2023년도 AD 30년부터 이때까지 7교회가 유형이 역사상에 평가를 해보면 딱 나와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러크만 박사가 이제 우리 한글로 러크만이 아니라 낙스 목사님,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 7교회에 대한 교회사를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책을 보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에 좀 할 겁니다. AD 30년부터 정확하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딱 있는데 AD 30년부터 168년까지 또 이때부터 313년까지 이때부터 606년까지 이때부터 1517년까지 이때부터 1775년까지 이때부터 1882년까지 이때부터 현재 2023년이니까 딱 맞아 들어가더라니까. 맞아 들어가는데 AD 30년 예수님 십자가 부활부터
168년 순교자 폴리캅 그때부터 이제 313년은 공인. 그러니까 이때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런데 이때 여기 사도란 말이에요. AD 30년 십자가 부활하시기 전에 사도가 있었죠. 12사도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말미에 가서 자 AD 100년이면 다 사도가 없잖아요. 다 사도가 없잖아요. 어? 이제 바울도 나이를 먹었고 또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죽잖아요. AD 10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속사도. 교회사에 보면 속사도로 인정을 해요. 그건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게 168년 폴리캅의 순교. 그 뒤로부터 313년까지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 공인을 이때 하는데 이때 서머나 교회가 이건 에베소예요. 에베소.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많이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 공인되기 전에. 공인됐다가 이후에 606년까지는 뭐예요? 이제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너무 많이 죽어나가요. 이제 순교자도 안디바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게 313년에 공인되기 전에 버가모. 근데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럴듯 펴지. 로마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버리니까 두아디라. 응?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버가모 때 인정하고 이때 두아디라는 교황 시스템이 들어가서 교황 시스템. 이게 완전히 카톨릭이에요. 이게 완전히 카톨릭. 그래서 우리가 중세 때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세계사 공부할 때 암흑시대. 이게 중세. 그랬다가 뭐가 일어나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많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사대교회. 이제 뭔가 과거의 카톨릭 거기에서 개혁교회들이 자꾸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성공회가 일어나고 또 이런 청교도들 이런 게 일어났다가 1750년부터 1882년은 많은 신학교가 세워져요. 프리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대학은 뭐 때문에 생겨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학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대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턴, 예일 이런 그렇게 생겨납니다. 자, 그랬다가 이때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돼요. 정말 중흥기지. 이게 어디예요? 이게 사대. 아까는 사대가 지나서 빌라델피아. 이때가 많은 참으로 많은 기독교 서적도 출간되고 또 성경도 번역이 되고 해서 막 영어로 퍼지고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다음에 그 크리스탄 믿음의 학교들이 세워지고 했다가 1882년부터 어느 때까지 이제 현재까지 라오디게아는 뭐다고? 이건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는 뭐예요? 이건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816년인가 아마 서천 무창포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은 킹제임스예요. 그때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166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이 쓰여서 온 세계적으로 킹제임스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몰아내고 NIV 성경이 답변했어. NASB 뉴 인터넷 버전, NASB 뉴 아메리카 인터넷 버전. 그러면서 그 편집장들 제가 얘기했죠. 그 편집장들은 불신자들이에요. NIV, NASB.
그러면서 자유주의, 철학, 자기들 멋대로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 NIV에서 번역된 게 현재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성경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이 교회는 뭐예요? 차지도 아니고 덮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벌써 36분이 됐네요. 이런 형식입니다. 참, 글쎄 다음 시간에 열려나? 자,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가 아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근데 7 금 등잔대. 자, 유대교에서는 그 등잔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하나에다가 모양을 이렇게 해서 등잔대지기에 받침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유대교. 유대교 등잔대. 하나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등잔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등잔대는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각각 떨어져 있는 7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제 이건 지역교회. 근데 이것은 한민족, 한개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구대교, 이제 유대교 그건데 아까 7 금 등잔대는 뭐라고? 7교회라는 말이에요. 7교회.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한 시스템에 붙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밑에서 교회들인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교회예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독립교회 하는 거예요. 독립교회.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식을 또 하고 있잖아. 이런 식을 추구하고 있잖아. 자, 기장, 합동, 통합. 그래서 총회가 있고 노회로 교회로 분리되잖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각각 독립교회란 말이에요. 각자 목사에 각자 말씀 보는 그런 또 제가 말 잘못하면 또 말꼬리 잡힐까 싶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지역교회가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보세요. 모교회가 하나 있고 특히 순복음이 그러죠. 순복음이 모교회가 있고 다 나눠가지고 이 목사들 다 통제하고 위에서 재정이고 뭐고 다 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따라서는 교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본교회가 있고 지역은 아니다니까 하나하나 다 개별교회예요. 아까 7교회는 다 개별교회예요. 이게 7교회, 계시록 7교회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교회는 아까 12절 13절에 제가 여기서 좀 7교회를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39분이 됐네요. 가면서 순서를 바꿔야 하려는가 봐. 그러면 지금 40분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 마저 20절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차피 7교회를 해야 하니까 그때 7교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 시스템은 현재 총회 노예 그런 개별교회라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그런 거 알고 제가 참 그래요. 너만 오르냐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참 불편해요. 적정한 표현이 뭐가 될지 몰라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뻐한다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뻐한다고. 선생님의 목적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서 100점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마음만은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가인이잖아, 가인. 제멋대로 했잖아, 제멋대로. 가인은 제멋대로. 가인의 재물만 받는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아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까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적질만 하다가, 나는 이렇게 평생 지적질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뭘 한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이번 내일부터 나흘간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정녕 이 밤에 그 생명을 거둬갔을 때 여러분의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자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예요. 감은 홍수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땡감도 떨어져요. 절대 이번 명절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명심해서 들으세요. 입 열어서 전하세요.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시고 꼭 가족들 구원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